12년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차례로 등장하는 치유 이적입니다. 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고친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바깥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속 이야기가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쓰는 문학적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회당정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고치는 바깥 이야기 한 가운데 속 이야기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회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성직자는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200명, 300명 정도의 마을에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회당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회당장은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율법 관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 읽을 것을 권면하고 이런 다양한 사역을 했던 이들이 회당장들입니다. 지역의 유지입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편견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 회당장도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대감이나 편견이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넙죽 절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반감과 편견을 무너뜨릴 만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어간다고 할 때 어느 부모인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온갖 소문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어요.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1분 1초 가깝습니다. 촌각을 다투어야 할 다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입니다. 자궁암과 같은 것이고 생리불순, 자궁 이상, 하혈이 계속되는 질병이에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5장 읽어보게 되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물건 만지면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탄다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주 철저하게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질병이 혈루증이에요. 살다 보면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에서 자꾸 냄새가 나가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물건 옮기는 부서로 옮겨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피부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딱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장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생리대도 잘 만들어지고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불편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끔찍합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러 가는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갑자기 이 여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떤 궁지에 빠졌는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성경을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짤막한 말씀 속에 단어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에 이 여인의 기막힌 형편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죠. 당연히 고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의 조선 팔도에 유명한다는 의사 다 찾아갔겠죠. 12년이니까 시간이 깁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의사가 혈루증 잘 고친다 소문만 들으면 거기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생 많이 합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지만 백약이 무효고 효험이 없어요. 재산이 다 축이 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병을 고치려고 야금야금 계속 재산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거덜날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점점점 악화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여성에게 주어진 것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이는 순종하게 되고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고약한지 29절 34절에 보면 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헬라 말로 마스티고스라는 말이에요. 마스티고스라고 하는 이 병은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문자로 채찍. 동물 뼈나 금속 조각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태형, 누구를 매질하는 그런 형벌을 가하게 될 때 피부 살까지 다 찢겨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아주 모진 고통. 마스티고스라고 하는 말, 채찍. 동물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후려치듯이 12년 동안 이런 혹독한 고통을 겪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제는 재산도 다 축이 나고 이제는 살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귀가 열려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이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007 작전입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혈루증 앓는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얼굴도 뭔가 다 뒤집어 쓰고 위장하고 눈만 빠끔 그렇게 내밀고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지금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몰래 예수님 뒤로 접근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터치. 예수님의 겉옷술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절박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손을 정말 탁 터치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관심 많아가지고 독일어 성경,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도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을 다 갖다 놓고 헬라어 원문하고 나란히 대조를 해보는데 영어 성경은 이 출혈의 근원이라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NIV나 NRSV가 제일 권위 있는 성경 번역서인데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게 출혈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성경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고 어떤 번역은 우리나라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출혈의 근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근원, 뿌리가 해결돼야죠. 일시적으로 하혈이 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다시 하혈이 되면 그거는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여기 근원, 혈루의 근원이 출혈의 근원이 마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치도새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요. 딱 두 사람만 알아요. 여인과 예수님 두 분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끝나고 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소환, 불러내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인이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쭉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수님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악수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몸에다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수십 수백 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느냐?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옷자락 만진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누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색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색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진다고 해서 다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악수했다고 해서 다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는 건 뭐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믿음으로 터치했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이들도 있고, 저 생각이 9만리 바깥에 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에게는 주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터치한 사람 다 잡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 능력을 불러일으킬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좀 찾아내라 이야기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죠. 예수님이 쭉 한번 둘러보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여자가 자수를 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제가 이렇게 병이 낫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말씀, 우리 예수 정신, 예수 사상, 예수 인격, 이 고스란히 나타난 구절이 34절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옷자락 만져가지고 내 병이 낫는다. 이게 미신, 슈퍼스티션, 미신. 옷자락을 만져가 병난 매직, 마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복음서에 이게 미신과 마술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미신에 의한 마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인격적인 엔카운터, 퍼스널 엔카운터,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병 낫고 그냥 가버리고, 그럼 그거는 미신이고 마술이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여자에게 예수님 첫 번째 제 일성이 뭐예요? 따라.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 그 아이가 12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는 동안에 한 여자는 똑같은 12년 세월을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누이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숨어 지내면서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물건도 만지지 못하고 이 산송장처럼 짐승처럼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헬라 말로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과 도터, 토히터 독일 말로 다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헬라 말에서부터 다 이게 서양 언어가 다 나오는구나. 뒤가테르,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가족 관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끊어지고 인격성이라는 건 사회성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인데, 저 더러운 여자 만나면 부정탄다 다 피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남편도 잠자리를 거부하고 가족들도 다 피하고, 이 사람은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따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인격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창기하고 먹고 놀다가 완전 죽게 되니까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품꾼 중에 하나로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에게 겉옷을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집어서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느니, 잔치까지 벌일 이유는 뭐 있느냐? 그거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이는 우리 집의 노예로 품꾼으로 돌아온 것 아니고 우리 집의 당당한 아들로 돌아왔은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알고 그냥 은밀하게 돌발적인 사태,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냥 될 일이지만 예수님이 굳이 여인을 불러 세워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듣게 하시고 다 말하게 하시고 따라. 이제 아무도 이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부정 탄다고 피하면 안 된다. 이 사람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만천하에 이 여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인격성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 자체로는 무기력한 거예요.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채널이 됐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작품이죠. 믿음과 주님의 치유 능력이 결합하게 될 때 이런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소조라고 하는 말은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로워지는 그야말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 인사말도 애사롭지가 않아요. 평안히 가라, 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Go in peace, 샬롬.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됐고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고 슬픔과 아픔의 세월, 평안이 사라지되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네가 평안히 생활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까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마스티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스티고스가 채찍, 동물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을 후려칠 때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통에서부터 놓여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라. 예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깥 이야기, 큰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서 회당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넙죽절을 하고 우리 딸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한창 그 집에 지금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게 몇십 분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 상상에 맡길 일이죠. 지금 이걸 지켜보는 회당장이나 회당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인터럽션, 이거 왜 방해하고 우리 일을 이렇게 중단시키는가 다 투덜거리는데 정확하게 이 여자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들려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 기자의 어떤 문학적인 아주 특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방해거리가 생겼어요. 스릴, 긴장감이 넘치죠. 초조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딱 고침받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35전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첫째는 저 여자만 없었다면 예수님 더 빨리 가서 우리 딸 고쳤을 텐데 예수님 왜 저런 여자한테 시간을 허비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동요하는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 딱 한마디에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간호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재수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찾아와서 지가 먼저 찾아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갔어요. 제가 미국 오자마자 이제 또 시험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번 틀림없이 될 테니까 믿어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지 실체가 없이 나중엔 두려움에 사로잡히던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곡하는 소리. 예수님 시대는 이 곡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유족들 대신에 막 울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상집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딱 6명만 그 소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 방이 너무 작으니까 많은 사람 못 들어오니까 딱 6명만 들어가게 적당하니까 6명만 들어갔을 것이다. 이 소녀까지 합치면 7명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나마 이 아이가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 부모들과 믿음이 있는 그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밖에 있게 하고 수제자들,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은 제자들만 데리고 와서 믿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제 많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제가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깊고 교회 훈련이 잘 된 교회는 너무 말씀 전하기가 편하고 즐겁고 2시간, 3시간을 해도 그 몇십 분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냉랭하고 돌짝밭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말씀 빗나가요. 오늘 우리 마음의 토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늘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게 다 불신앙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예수님 포함해서 5명만 데리고 소녀의 방에 들어갔을까? 죽어 누워있는 소녀에게 예수님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달리다 쿰, 헬라말 탈리다 쿰 한번 따라합시다. 탈리다 쿰, 탈리다 쿰.
좀 하라 그러면 좀 따라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탈리다쿰. 탈리다쿰. 이게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예요. 예수님은 구원은 생활 용어는 시리아어 아람어로 쓰셨어요. 여기 헬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가 그대로 튀어나왔거든요. 이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은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어요. 자, 이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고,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 resuscitation이라고. resuscitation과 resurrection이라는 건 달라요. 소생한 거. 이 사람 또 언제 죽어요? 그 부활과는 다른 차원이죠. 자,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맨 끄트머리 말씀이 43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유령은 음식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유령,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참 막 궁금한 게 한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딱 죽은 사람 세 사람만 살리셨잖아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나사로, 왜 딱 세 사람만 살리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죽은 사람 많을 텐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을 때 왜 딱 세 사람만 살리셨을까?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 사인 포스트라고 하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다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 가기에 중간중간에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지점에만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정표는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방향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정표는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보여주는 사인포스트,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는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개의 이정표만 가지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죽음을 최종적으로 극복한다는 걸 다 미리 알려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어요. 12년 동안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각별히 받은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2살 먹을 때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의 터널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2살 먹을 때까지 사랑을 받았는데, 한 여자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2살 될 때까지 12년 동안을 딸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예수님 죽은 딸을 살리려고 가시는 도중에 또 하나의 딸을 예수님 회복시켰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을 딸하고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부정탄다네. 사체 만지면 부정타요. 손에 만지면 안 되거든요. 혈루증 여인도 물건 만지면 안 되고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체를 손을 잡았던 예수님 부정해 주시니까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부정타. 이런 거는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부정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정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정함 때문에 세상이 정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터치를 하든 수동적으로 터치를 하든 간에 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잖아요. 12살 먹은 소녀 죽어가 사체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데 부정해집니까?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치유의 신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도전되는 질문은, 그래, 이런 일을 해석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